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 중에 또 이렇게 먼 길 멀지 않으신가요? 저는 먼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쉬운 길이 아니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이 비가 근데 좋은 비죠? 예, 좋은 비인 것 같습니다. 봄비인데 어쨌든 비가 그치고 나면은 더 이렇게 초록이 더 푸르러지는 그런 반가운 비인 것 같습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계속 또 배워가고 있는데 보통 성령님을 성령님에 관련된 노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마른 있죠? 단비를 내리시듯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비가 오는데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런 단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아마 성령님은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령님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게 그분의 주된 그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중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에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신데 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좀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이신데 또 세 분이 계신 이런 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이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그냥 표현으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좀 보통 얘기하기에 수줍음이 제일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그분의 주된 일이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시겠고 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분께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본성이 그러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목적이 그러하시는 것이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은 아니십니다. 우리로 아드님 예수님께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드님 예수님의 이 성자 하나님 또 나아가서 이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또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성령님 을 그냥 주제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접근을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이제 소위 오늘날에 이제 성령님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또는 이렇게 오순절 계통이라고 부르는 순복음 계통이라 부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주로 은사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그 은사 중에서도 어떤 표적의 은사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언이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신유라든가 또는 예언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류의 약간 신비스러운 은사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체험들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맨 앞에다 둠으로써 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본인의 체험을 신앙 기준으로 삼고 이제 그런 어떤 좀 한 부류가 너무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신이 직접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교계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좀 부작용이면 부작용일까요? 그쪽을 좀 경계하다가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좀 이렇게 무지한다고 할까요? 무관심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어떤 또 한쪽에 약간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우리는 그런
소위 그렇게 은사를 중시하는 또 표적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모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런데 어떻든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성령님과 뭔가 함께 한다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든지 참된 성령님의 은사를 추구한다든지 또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써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그 마음을 쓸 만큼 쓰지 못하는 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배우게 되죠.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로 한번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먼저 한번 우리들의 성역 공부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 1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초기 기독교 우리 교회가 이제 막 탄생되고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어쩌면 우리도 이런 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종류의 삶인지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이제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면서 좀 무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또 어떤 남용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또 이런 또 한쪽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마땅히 알고 또 누리고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또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감화와 또 유익을 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그 오해들 또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성령님을 제목이 뭐죠? 성령님이 누구신가잖아요. 누구신가. 그런데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냥 무엇,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통 얘기할 때 어떤 내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동, 분위기,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거룩한 어떤 기분 또는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시는 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일들의 그분의 사역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성령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한다고 할 땐 뭔가 내가 지금 우리 성령님을 열심히 구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뭔가 또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막 나는 걸 이렇게 구하게 되고 뭔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모순입니다. 성령님을 구한다고 하는데 성령님 누구신가 그분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분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을 사실 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분명한 인격을 갖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성령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지금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처음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행한다, 이게 어떤 그 주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잘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이. 근데 실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소위 이제 그 우리 어미새가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어미새도 사실은 뭐 아주 인격적인 존재는 아닌데요, 어떻든 간에 이 무언가 지금 탄생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지금 무언가 행하고 있는 그런 주체로 먼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품고 계신 어떤 잉태의 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창조 기록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어떤 근원으로서 이 성령님이 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성령님의 어떤 인격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실 성령님의 인격과 더불어서 계속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삼위일체인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계시지 않는 그 신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그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이걸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들이 좀 암시가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뭔가 하나님에게 의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미심장하게 성경은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에 있어서 세 번 반복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심지어 그리고 우리라는 말로써 그분이 분명히 복수 형태로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만들고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도 이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어에서 뭐 수 이런 거 하잖아요. 단수 복수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람을 만들고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수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는 단수 형태라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을 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문법이나 우리의 논리 이상의 그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신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 번 반복되는 우리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약 성경에 오면서 점점 그 밝아지는 그 계시의 빛을 따라서 알게 되는 삼위일체 원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어떤 그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증인회가 그렇습니다. 아주 교세가 넓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아까 26절에 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됐던, 3번이나 반복됐던 그 말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누군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해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언하게 됩니다. 이 우리로서 존재하시는 것. 지금 제가 강조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한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그냥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동질의, 동급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요, 인격. 그분이 무슨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정신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살아서 계시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인격.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기 우리가 지금 지음받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지어질 때부터 홀로 지내도록 지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게 왜 좋지 않은가, 이게 뭐 외로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담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인격,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인격자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인격자이시다. 이 성령님을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충분한 이 공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홀로 그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이 신비로운 진리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언급할 때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라는,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무언가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것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 뭔가 뜨거운 감정, 울컥대는 뭔가 그런 것, 그것이 성령님은 아니죠. 그것이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을 나타내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범죄 이후에도 창세기 3장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의 죄가 더 심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마음이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등 돌리신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한번 6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실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던 죽음이 여기에서 비로소 완전한 죽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그때도 죽음이 선언됐고 시작됐지만 6장 3절에서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저주가 있었다면 6장을 보시면 이 아주 그냥 땅에 죄악이 관영된 것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좀 난해 구절이긴 한데요. 이게 저기 무슨 의미인지는 좀 분분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 그냥 우리말 성경 그대로 받자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이 벌이라고 할까, 저주가 여기 더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건 대단한 저주인 것이죠. 대단한 저주. 이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분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우리를 유기하시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져 있는 이 운명이죠. 참 비극적인 운명,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6장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운명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저주 아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은 더더군다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에 가려져가지고 그거를 잘 감각을 못해요.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이 주는 이 순간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부재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와 어떤 저주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면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건 대단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런 암시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암시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수기 6장에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시사 이런 말씀들을 3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들 암시가 있다면요, 하나 명확하게, 비록 구약에서 이 진리가 충분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구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성경 이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 16절 보시면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여기 주 여호와, 나라고 불리는 이 예언된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고 그의 영, 이렇게 분명하게 이 새 윗격이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암시적이죠. 이사 6장 같은 데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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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천사들이 창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삼중창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암시들을 나타내는데, 여기 이런 구절들은 구약에서조차도 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구약에 이 감춰져 있던 이런 계시들이 신약이 오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시면서 구별된,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구별된 인격이시면서 또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좀 더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열어주시죠. 우리 주님과 관련된 구절들만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3장 16절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 아드님, 성육신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온전하게 계시되고 있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우리 귀하신 아드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원래 사람이 지어진 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대로 다시 우리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 친밀한 교제, 그 사랑 가운데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다시 우리로 그 사귐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도록 우리 귀하신 아드님께서 오셨다고 저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죽어서 더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또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위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이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질.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오늘날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화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드님은, 이 거룩한 아드님은 순종하시고, 이 장면이 이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적인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하죠.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로 이 제목을 배우고 있는 것인데, 이 성령과 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종류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장차 또 사실 지금도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16절에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비둘기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비유는 보통 두 대상의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비유가 성립이 됩니다. 비둘기가 성령님은 아니죠. 성령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령님이 비둘기의 어떤 모습이 성령님과 닮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독수리도 아니고, 왜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왜 비둘기였을까? 비둘기 같은 성령은 과연 어떤 종류의,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일까요? 여러분, 비둘기는 처음 또 비둘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인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 노아가 계속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묻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봐서 처음엔 까마귀를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날려보냈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왔고, 그 다음엔 뭘 물고 왔습니까? 이파리, 감람나무 이파리, 초록 그 이파리를 물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무엇인가요? 이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싹, 그 이파리를 물고 왔던 그 비둘기,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비둘기가 우리가 보통 그 당시나 오늘날 우리도 얼마간 이 공통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순결한 것이죠. 순결한 것, 부드럽고 온유한.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 중에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참 이 온유하시게, 참 부드럽게, 또 풍성한 생명력으로 우리 주님의 이 침례 장면을 지켜보셨고 증인이 되셨고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여신 김에 마태복음 28장을 쭉 열어가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역시 여기에도 삼위일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이 28장 2구절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의미가 심장하죠.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이 침례의 장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시작된 그 장면이 이 공생의 시작이었다면 이 공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이신데 침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에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침례 가운데에도 이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도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되어 있는 인격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동등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그렇게 계신 인격자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님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비슷해요.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여기 지금 우리 도홍재님이 저랑 동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하지 않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도홍재님이 좀 비유가 안 좋지만 저와 같은 동질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정도의 존중과 배려와 어떤 그런 인격적인 상호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또 성령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분을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필요할 때 그냥 무슨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도와주는 무슨 마법사처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좀 꺼내가지고 뭐 있나? 도움이 되려나? 이런 종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이유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 육신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대로. 그러다 안 되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했던 태도였죠. 사사기술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필요할 때 살아있는 그 인격자만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인격자 이상이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개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임자를 알아보고 소도 그런데 이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 아닙니까? 육신이죠, 육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육신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런 종류의 삶, 그런 종류의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로 이런 주제를 좀 공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 19장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냥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제서야. 물론 하나님은 어떤 그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맨날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도 그래도 한 번씩 도움을 청하면 참 괘씸하면서 또 그 마음이 동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으로 그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최선으로 바라시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함께.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이게 원래 우리의 이 지어진 그대로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것인데, 아주 기쁘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는데, 근데 이 함께함을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참된 신앙은,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예식 자체가 물에 들었다 나오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의식에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 이름이 아니라면 이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침례고, 그 침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우리도 그분의 사귐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로마서 6장의 침례에 대한 설명이 그런 것이잖아요.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게 마땅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그분은 인격이시다. 그분은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에베소서 4장 같은 말씀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인격이 갖고 있는 것처럼 감정을 표출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세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또는 야고보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거 엄연한 인격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이런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니까요. 그걸 여쭙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쭙는 삶. 이게 맞나요, 주님? 주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한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의논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분들이 뭘 고민하셔서 의논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장면은 어떡하지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풍성한 그 교제와 사귐과 연합을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이 또 그런 것처럼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섬기시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의 예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대우하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관심하게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도 이것을 기대하시고 세상도 이걸 기대하잖아요. 세상도요. 세상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랑 다르다. 달라야 한다. 똑같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기분 나쁜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 제가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떤 이 함께하는 삶 이런 질문들이요 되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 많은 경우에 이런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은 대개는 또 정상적이라면 사실 관계에서 그럴 겁니다. 관계에서요.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속이 상하는데 확 할까요?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저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사실은 결국 관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직장에서 돈 많이 줘도요 인간관계 어려우면요 직장 옮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옮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위에 이제 괴롭히는 분들 계시고 이러면 이제 옮기는 거죠. 이게 정상인 게 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관계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도 관계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종류의 삶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보통 드러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데 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살아오던 내가 겪어왔던 그런 수준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게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얇은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예요. 그림도 많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우리 학교에서는 필독서로 아이들한테 읽히는 책이에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아주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표현했는데 권해드립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이 이 거듭나서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주는 책입니다. 성령님이 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보내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분을 없는 분 취급하고 비인격으로 대우하고 나를 그냥 내 감정이나 내 분위기를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도 주님처럼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께 구하는 그런 기도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저 자신이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 성령으로 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사시는 그런 종류의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충분하고 친밀한 이 교제를 누리시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또 우리의 또 다른 관계 가운데 나타내시는, 흘러 보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참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저희들이 참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이 참 아버지 아들께서 그 누리시는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참 이 진리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 계속해서 참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